기독교를 답하다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에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종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요? 성경엔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가 많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죠? 종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나 미신이 난무하던 시대에나 통용되던 이야기 아닌가요? 앞으로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아무도 종교를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날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종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과학과 종교를 마치 대립되어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라는 인식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 다루는 영역이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점점 쇠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타임지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타임지에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도서마다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매주 주간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입니다. 라는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런데 타임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말 정직히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정직히 우리가 평가한다면 베스트셀러를 정직히 순위를 매긴다면 매주 성경이 그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점점 신이 사라지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많이 팔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점점 신이 사라지는 시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것.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이 사라질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예요. 과학자고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유전자 지도 아시죠?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든 최초의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뭐가 됐냐면 유신론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데 세계 각 6개국 2,000명의 과학자가 꼬박 밤낮 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작 우리 몸을 창조했을 때 쓰여졌던 책의 첫 페이지만 보았을 뿐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과학이 발달한다면 종교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다가 원래는 무신론자인데 정말 인간의 설계도 게놈이란 게 유전자 정보잖아요. 지도잖아요. 그 설계를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건 도저히 우연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 이건 누가 만든 게 틀림없다. 생각하고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신이 설 영역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 사람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있어요. 정말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과학자라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과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흔적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우주 속에서 천지창조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뭐예요?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과 종교는 절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과학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설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과학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인류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학은 좋지만 과학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주의는 무엇일까요?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과학으로만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까요? 과학으로 모든 게 설명 가능할까요?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이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특별히 오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말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 우정, 명예, 꿈, 이상 이런 것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과학적 방법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나 우정을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측량할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측량하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인간의 가치. 요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저 길가에 있는 돌덩어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몸무게가 더 나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터 매도웨 같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대답할 수 없고 또 아무리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사회를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믿고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로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많은 인간들이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정말 자기가 소중하다고 추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우정, 명예 이런 것들을 과학적 설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과학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겠죠.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에 굉장히 뛰어난 박사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이 사람은 과학주의로, 과학 결정론으로 모든 걸 설명해요. 우리의 삶은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게 이미 우리의 유전적 정보와 외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 뭘 드셨어요? 저녁에 우리가 뭘 들었는데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식사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이게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유전적 정보와 우리가 자라났던 환경 가운데 이게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과학 결정론이고 과학주의. 과학으로 모든 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체에 있는 뇌의 정보들을 통해서 신체를 분류하다 보면 뇌 정보를 분류하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을 과학 결정론으로 과학주의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를, 기독교를 대립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과학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아, 기독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한다고 종교가 쇠퇴하고 그러지 않아요. 과학과 종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학이란 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고 과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영역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거나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틀린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 이런 기적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걸 믿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 같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 과학적 증명을 안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과학적 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사과나무는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 아시죠? 아마 중력의 법칙은 누구나 다 배웠을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뭐예요? 사과가 이제 지구가 당겨서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사과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과가 땅에 떨어집니까? 사과나무에 있는 모든 사과가 땅에 떨어져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올라가서 이것을 수확을 합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과나를 띄워줘. 그러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과나무를 띄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중력의 법칙이 파괴된 걸까요? 중력의 법칙이 파괴되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중력의 법칙이대로 사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가능한 일이죠.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사과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띄어서 가져갔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대부분의 사과는 그렇게 사람들이 수확해 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법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과학적 법칙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인격적 존재에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죠. 과학이란 건 사실 뭐냐면 외적 조건이나 환경이 일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무런 주변에 어떤 개입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과학이에요. 그걸 과학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만지지 않으면 사과는 땅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과를 띈다면 사과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은 외적 조건이나 환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사과는 땅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개입하면 사과는 언제든지 다르게 변형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증명되지 않은 것을 못 믿겠다 이야기하지만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제한다면 모든 현상들은 다르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결국에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적이란 것들을 자체는 하나님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은 성경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적,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적에 대해서 자연현상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연현상의 일시정지 혹은 자연상을 거슬러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가 가다가 이런 거죠. 딱 멈춰요. 해가 안 가고 그 일시정지된 거죠. 그리고 또 해가 갑자기 물이 아래로 떨어져 갑자기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자연현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기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가 정상이라고 봤을 때 이 자연현상과 다른 게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르면 기적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당연히 질병이 걸리면 아파야 되고 질병이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비정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상처와 눈물도 없이 지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삶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 있어요. 이 기적들을 왜 성경이 적어 놓았냐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성경이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했어요?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아픈 자들이 더 이상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것이에요? 정말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무엇도 인간을 해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독교는 대립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학을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과 종교는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하지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인정해야 돼요. 과학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과 우정과 명예와 이상과 정말 인권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가 있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가 있다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적어 놓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그걸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게 될 세상에 대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상처가 없는 세상,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상. 그 세상의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그 세상.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